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축복을 받으라 가르침을 받은 아들 아비멜렉은 속아서였지만 자칫 리브가를 저소로 드렸던 생각을 접고 그랄 땅에서 아무도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도록 공포했죠. 그리고 이삭을 후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우리 함께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에서 기근이 있는 상태인데, 심히 큰 기근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니까 그의 100배 소출을 얻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틴다 이거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농사여 그의 100배 소출을 얻었고 양과 소떼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이게 아비멜렉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해요. 이삭이 그랄에서 그렇게 큰 부를 얻었으면 같은 땅에서 농사한 그랄 사람들도 풍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왔겠죠. 이것이 선지자 이삭을 선대한 아비멜렉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므로 그 후손 대대에 미치겠다 하는 말씀같이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복의 근원이란 복 있는 사람 있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농사만 아니라 이삭이 거하는 그랄 사람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복을 줬겠어요? 당연히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줬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실수를 범해요. 리브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 이삭을 선대한 것까지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큰 부를 얻자 시기가 났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만큼이라도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해서 그랄 땅에 복을 주신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보다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자 이 아비멜렉은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14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 그랄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 때문에 자신들이 이만큼이나 복받은 걸 모르고 시기했어요.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받은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렸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이 땅을 나가라, 그렇게 통보를 한 거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조를 망각한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의 약조를 맹세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 갖다 주면서 아버지 아비멜렉을 주고 언약을 세웠죠. 이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별도로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것을 취하도록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만인 앞에 공중을 쓰게 했어요. 어떤 공중? 앞으로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토지는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된다. 이렇게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21장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본문에서 아들 아비멜렉은 이것을 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소유이 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이삭은 이 약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장막터로 삼지 않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간 거예요. 그리고도 뭘 안 떠났어요? 그랄만큼 안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죠.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는 골짜기로 쫓겨나서도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샘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아브라함 아비멜렉 때 약조한 것을 망각하고 우물을 빼앗버린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음은 계속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스기라 하였습니다.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자신의 우물이라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이때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물러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싸움이라는 뜻의 에스기로 쳤습니다. 이삭은 목자들을 불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파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랄의 목자를 찾아와서 강탈해 갔죠. 이때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그 우물을 다투다 라는 뜻의 신나고 정하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거저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만 저처럼 머리 다 빠져요. 저 지금 심각해요. 이쪽에 다 빠져가지고 머리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거저. 어떻게 됐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부터 빼앗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사람들 간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강탈한 우물을 농수로 사용하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한 우물로 가축을 먹이면 우양들이 치고받고 새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정당한 예물과 약조를 통해 소유가 된 우물을 빼앗길 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싸움과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과 신나로 명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어떤 직임을 받았어요? 선자 직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저주했죠. 저주는 자기들이 저주받은 거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초소에 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녀를 손대지 말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에 100배를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고 창자고 왕성하에 마침내 거부가 되자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는 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보냈죠. 그랄 땅은 누구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제는 누구 소유예요? 이삭의 소유고. 우물은 누구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고 이제는 누구의 소유? 이삭의 소유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하고 맹세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복의 근원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우물을 강탈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랄은 사람이든 농사든 가축이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을 자기들이 내쫓았으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내쫓았으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 땅에 이삭에 의해서 그나마 복을 받은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의 근원을 내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의 근원인가?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님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시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 있어요. 온율에도 뭐가 내려요? 어떻게 잘 알아?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왜 욕심이 없고 왜 경쟁에 관한 게 없고 왜 그거 인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내쫓지 못해서 안달돼서는 안 돼요.
자신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 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을 받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좀 얼굴 좀 피고 좀 하지. 마스크 꼈다고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면 돼. 다시 한번 앞뒤로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공동체 간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